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녹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만민에게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상고하며 듣고 깨닫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배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녹음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영감으로 말씀을 지속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까지 오늘까지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렇게 몇 차례도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에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십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에 그렇게 아시고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11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함이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게 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주 성경에 보면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신 것이 없이 깊은 내용,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 한다고 말한다면요, 함께 계신 분이니까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자신이 설명하려고 하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잘못 얘기하게 되면 삼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잘못 또 설명하다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아들의 이 구분을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이중 설명이 되게 되어서요. 잘못 설명하다 보면 그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 육신으로 아들로 왔다 하는 식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 예언자이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그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이 말하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거기 계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 그 아버지 품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에요, 신으로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도 신이고 성령도 신인가 같이 두 신이 있었다 하게 되면요 삼신론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깊이 알고 정말 정확하게 확실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후에 잘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령을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로서 예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언. 근데 이 예언을 하는 게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삼일체 말까지 거론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다 통달하신다고, 막힘이 없이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시므온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그 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존경하는 의미로 뭐 성령님 그러는데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을 하지 않고 성령분, 그러니까 그 분이라고 말하게 되면 나누어졌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조심을 참 잘해야 돼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분이 분리가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분도 역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가 하실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죠. 나를 본 것은 또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흠을 잡고 이유를 달라고 하게 되면요, 종일 따져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인간의 생각이 앞서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져야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하는데 영적이라는 의미는 안 보인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예언함 이 주제로서 성령이 예언한다 하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 안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독교 존재가 되기가 어렵다 이거요. 기독교가 실존하기 어렵다 이거요. 모르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서부터요.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많이 증거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누구에게 예언을 하셨을까? 또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게 매우 이제 궁금하죠. 성령으로 예언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서요. 정말 이런 말씀이 보통 영감 가지고서는 어렵겠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 통해서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것도 아브라함에 비해서 500년 약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인류의 조상인 영적 조상인 아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오는 그 역사를 보면은 약 4000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이상이 좀 된다 하지만 일단 정확한 날수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대략 잡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을 잡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약 2000년 잡고 예수 오신 오늘까지 해서 약 2000년 잡으니까 6000년이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7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지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많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예수가 오신 지가 출생한 지가 약 20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예수를 꼭 유대인 사람, 그 애국 사람을 꼭 존경하고 믿고 해야 되겠느냐. 지금 석가라는 사람은 불교의 장시자인 석가라는 사람은 2500년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라고 따집니다. 문화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각도는 또 어떻게 묻느냐. 예수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믿지 않고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 역사 쭉 잘 알고 인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유식한 척하고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저도 그렇게 당해봤으니까.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자살한 거요? 아니면은 타살한 거요? 아니면 더 나가서 형벌 받은 거요? 어떻게 죽었다고 꼬치꼬치 캐면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 대답하는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뒤통수 긁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믿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너나 믿으란 소리 나 많이 들었으니까요. 너나 믿으래. 자, 이런 입장에서요, 어수선한 입장에서 그게 확답을 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영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나는 확실히 대답을 못해서 살려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파고들어 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요,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다는 거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하는 걸 물어보면요,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잘 들으시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정한 그 뜻대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생각나게 되고 또 아는 성경을 말씀하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증거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성경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제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죽었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기 이전에 그렇게 작정하신 뜻을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아까 사람들이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무시하는 마음에서요, 역사적인 문화를 통해서 따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면 내가 하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이야. 왜? 직장 같은 데서는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까지 해달라고 위에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같은 직원도 있었어요.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는 거야. 맨 예수 얘기만 해서. 내가 이런 소리도 들어봤고,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술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술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한 30명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요, 저 한쪽 앉아서 밥을 먹고 나서는 앞에 앉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또 그랬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참 주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위에 사람이 들었어요 그 말을. 이쪽에 앉아서 하는데 그들이 소주병 이웃들이 까꿀로 들고 빙빙 거 있었거든요. 술 다 먹고. 그러니까 까꿀 들고 쌍시옷을 붙이더니 대갈통을 깨트려 본다는 거예요. 말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창피도 당해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나도 80이 넘었으니까. 근데요, 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지금요, 아까 그 어떤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하고 묻는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가 2000년이고 뭐 석가고 뭐 불교 개념에서 2500년이고요. 이렇게 유식하게 따지는 사람들한테요, 이 말씀을 잘 하세요. 우리 지구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겠느냐 하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 없어요.
자기가 안 봤으니까. 자기가 무슨 뭐 지질학 박사요? 그런데 내 백화사전에서 봤습니다. 지질학 박사가요, 수년 동안 공부해서 연구한 것이요, 이 화석을 통해서 지구가 얼마나 됐나, 나이가. 이걸 따졌는데요, 백화사전에 나왔어요. 45억 년 내지 50억 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5억 년이나 차이가 날까? 내 생각에. 왜 그들도 확실히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아니 40억 년이 됐든지 아니 1억 년이 됐다 할지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긴 역사에서 지구 안에서 인류가 만들어졌지 않아요? 석가고 누구고 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 이 인간으로서의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언제 왔느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나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어요. 서기 단기를 같이 썼으니까. 근데 서기를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 오신 그 기원을 말하는데요, 그때 당기는 우리 할아버지란 얘기고, 당군 할아버지. 그래서 다 같이 쓰는데 2333년이 서기보다 앞섰다고 선생님이 가끔 얘기를 해서 아예 머릿속에 싹 들어가서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몇 년도냐 하라고 지금은 안 쓰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쓰지 말라 해서 이제 전 세계 통일한다고 아주 쉽게 해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말하자면. 그런데 2333년이라게 되면요, 24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2500년도 안 된 거예요. 2500년이라기보다도 다 말하자면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00년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 인류 역사가 그런데요, 자, 당군 할아버지가 5000년이 됐다고 할지라도, 5000년도 안 됐지만요, 할지라도 이 땅에요, 내가 그 전에 봤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신문에서 봤습니다. 청주대학교,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발굴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인골 작업을 의뢰해가지고 6년 만에 복원을 해가지고 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쓴 내용입니다.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 어린 아이 인골이 나왔는데요, 자그마치 4만 년이 넘는 남자아이라고 하는데 5살이 됐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아까 내가 당군 할아버지 이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10,000년도 안 됐어요. 우리 당군 할아버지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세운 그 기원이.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 땅이 충청도 아니요? 근데 거기에서 발굴한 인골 사람 뼈가 말이 나왔는데 4만 년이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문 조선일보인데 북한 땅에서는 3만 년 뭐 어쩌고 이런 것도 나왔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는 성납지에 와서 그걸 해결했다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 왜? 네피림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그거구나, 바로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전 세계에 많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인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적 조상 아담 얘기요.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살고 한 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가 갔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부모가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유식하다고 아까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 속에 거시기가 들어 그렇겠죠. 거시기 아시죠? 보이지 않는 저주받은 영. 그놈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사람 그 이성을 통해 가지고 지식이 있고 이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 무시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놈이. 훤하죠 지금 의미가.
자, 그런 입장으로서요, 우리가요, 역사적인 개념도 확실히 알게 되고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예언됐다는 내용을 지금 시대에 성령이 예언한다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전부가 다 예언자들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고, 그들 통해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마침내 때가 돼서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한다는 게 얼마나 자명하게 써 있습니까? 왜 육체로 왔느냐 하필이면, 영으로 왔으면 죽지 않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 피 흘림 없이 삶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아까 24장 4절에는요, 성경을 다 기록했다는 말이 거기 기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연도를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500년 후에고, 아담에 가서는 약 2500년 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천지창조하는 것을 받겠느냐라고 따질 사람이 있지요. 똑똑한 척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이 모든 창조한 개념을 모세의 영안을 떠놓고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서 그걸 쓰라 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그걸 기록하라 이거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시내 산에서도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으면서, 밑에서는 돌로 또 뭐 금덩이로 또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기도 하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지도 않고 한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자,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썼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해놓고 쭉 예언자를 통해서요, 선지자고 말하자면 예언자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이뤄서요 시인하는 것 내용을 보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헬라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메시아를 번역한 적 그리스도라. 근데 그리스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말하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했다면 그 시대가 쭉 광대국으로부터 속국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나라 또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가서는 헬라 말을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했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나 메시아는 같은 의미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직분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그가 왕으로 온다고 하니까 우리 신문 말씀, 그전에 말씀 듣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당했다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왕한테 불려가가지고 네가 왕이 오는 걸 아냐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죽여! 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데, 그래도 죽으면서도 왕이 온다고 지냈는데 마침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임금으로.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금식하는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먼저는 침례도 받고 요단강에서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까지 가서 마귀를 만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귀에게, 그 사단이라고 그러죠. 예수 앞에서는 온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온수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임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요. 근데 세상의 임금이 누구요? 그 원수인 사단이 임금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도 알려주셨잖아요. 마귀가 원수 왕이라고.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아담 이후에 이 인류가 아무리 번성이 있어도 다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가지고. 그래서 그 마귀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했는데 마귀가 도망을 갔으세요. 거기서 마태복음 4장에. 그것이 심판받은 겁니다. 정죄나 심판이랑 똑같은 의미요. 근데 이제 나머지 형벌만 남아 있지요. 자, 어쨌든 이 예언을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계속 하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하게 하셨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스스로 태초에 계실 때에 이 우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영원 전에 계실 때에 계획하신 뜻이다 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말하자면 천사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저 보좌에 그 만들어 놓은 이 내용들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셨을 때, 그러니까 저 우주 밖에 하늘도 있기 전 얘기요. 영세전, 창세전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그 품속에 있는 말씀, 곧 아들이 되실 그분이 그 보좌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후사로 세우실 계획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늘 보좌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여호와 사자를 말하자면 관리자로 관리를 하게 하신 것을 그 마귀 천사들이 찬양하는 천사를 봤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욕심이 나서 너만 영광을 받으시겠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가진 것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에 떨어뜨리는 것이 음부가 되고 지금 우주라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우주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먼저 칠흑같이 컴컴했을 때의 그 흑암 권세를 잡고 있었던 거, 말하자면 우주의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음부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입장에서 쭉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이후로 쭉 거쳐가면서 이제 우주라는 단어 쓰는데, 이 지금 지구상 안에 있는 이 우주가 다 말하자면 우주 안에 있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행성하고요, 이렇게 몇 천년 몇 억년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상이 이제 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갈 사람들이고, 자,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 사는 입장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끝없이 예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와 어떠한 핍박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뜻이 다 착착 진행해 간다라는 의미를 잘 아시고, 이 의미를 자꾸 예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아니 예수가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오셨다 가시고 죽으셔서 부활해서 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중 1절 3절에 보면, 자, 그런데 우리 첫소를 예배놓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오신다고 언약했다 이거. 그거를 전한 게 예언이에요. 성령으로 예수가 다시 온다, 심판한다는. 자, 믿는 사람들이 지금요 50살 됐던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가정에서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50년 살아야 100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은 여생 죽기 전까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준다면 그게 예언이라 얘기예요. 예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쟁이가 점치는 것을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네요. 근데 에스겔서도 보면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을 거짓말하게 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고요. 점쟁이식으로.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도 그 전에 장로에 있을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정말 애언가요. 방언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할머니지가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은 장로님이고 그 장로님도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분이신데, 그 당시에 내가 40대 됐을 때 할머니요, 그분이 보니까 몇 살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거 구역 예배 보고 나서도요, 방으로 썰어서 되면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분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보러, 기도받으러 가고.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그런가 보다고 꼭 점쟁이식으로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가 봤으니까. 근데 점치러도 가봤어요. 지가 점쟁이 집에 예수 믿기 전에 많이 가봤는데요,
어떤 때는요, 점쟁이가 정말 좀 쪽집게라고 하더니 딱 집어서 내는 거예요. 우리 집 아버지의 여동생인 사람이 시집 가기 전에 죽었다는 거를 밝혀내는데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확해. 그래서 다시 가서 물으니까 시집 보내주래요. 참네.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시집 보내주니까 옷하고 뭐 신랑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신랑하고 그 신부된 우리 조상 귀신이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시집 보내니까 돈이 그 다음 얘기는 안 할래요. 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하도 당해봐서. 그런 입장을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점쟁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쟁이가 내 옆에 있으면 점괘가 안 나와요. 예수 이름을 탁 나가면. 왜? 그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이 꼼짝을 못한다 이거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점쟁이 집에 앉았으면요, 예수쟁이가 점괘가 안 나와요. 귀신이 다 알고. 이런 것까지 제가 체험해봤어요. 삼각산도 한두 번 간 게 아니요. 저 관악산도 가고요. 점쟁이 또 따라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귀신 얘기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언한다고 해서요, 그냥 신 들린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요, 성령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아지면요, 얼마든지 예수 얘기를 애언할 수 있잖아요.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다 애언하는 시기예요. 왜? 앞으로 예수 오실 분을 우리 목사님도 못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다 얘기예요.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얘기를 해주는 게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기 전에 구약 시대는 선지자고 이사야고 이런 예언자고 하는 것 없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구약 성경부터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고 다 다니엘이고 다 성경 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으로서 기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다 그가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 메시아 온다는 얘기. 무슨 얘기를 했든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하거니와 하는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부가 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믿고 실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기다려라, 내가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되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예수 말씀을 잘 보고 깨달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성령으로 애언함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언하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지금 애언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말씀하시는 거게 되면 그 말이 애언이다 이거. 저분한테는 저 처음 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말하자면 복음 전하고 다닐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걸 알려준 게 애언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계시의 종교는 그 글자가 연다는 거예요. 10개자, 보일 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감추어졌던 비밀, 곧 예수가 감춰졌던 거예요. 피조물들은 모르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거기 계셨으니까. 근데 그 마음 문을 열어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는 성령으로 애언 말함 이 얘기예요. 애언한 이 얘기예요. 애언. 그러니까 애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애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 뜻을 기록한 것이요, 예수 오시겠다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가신 내용을 현재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알려주고 남에게 증거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는 애언하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육체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성령으로 애언한 삶이라는 걸 잘 아시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을 죽기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증거하는 삶이 성령으로 애언함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오직 예수만이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죽기를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